1년이 넘도록 내란 사태가 계속되는 것을 보면 어떨 때는 아주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국민을 바보로 하나? 그렇게 화가 날 때도 있고 코미디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법정의 장면을 일컬어서 가족 오락가입니다. 그렇게 풍자하기도 하는데 정말 국민을 우습게 하는구나 여겨질 때가 있는데 그중에 앞권은 이것입니다. 기욤 사태가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 내란 여부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어떤 법률가 출신 정치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내란이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왜 내란이라고 단정을 하십니까? 막 성질을 부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한심하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장한 군인이 국회에 투입되면 내란 아닙니까? 현행법 아닙니까? 칼을 들고 있는 강도가 남의 집 담장을 뛰어넘으면 주거침입 아닙니까? 꼭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됩니까? 누군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몸통이 두 쪽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의사의 판정을 받아야 됩니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야만 내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주 국민을 바보로 하는 행동으로 여겨져서 참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뻔한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는 것을 보고 오만과 독선을 부리는 걸 보면서 야, 사람들이 우리 국민을 바보로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전문가가 가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내가 그래도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 내 판단과 결정을 따라야지 당신들이 뭘 알아? 의사가 판정하기 전까지는 죽은 게 아니야. 법원에서 판정하기 전까지는 옳고 그름을 당신네들이 판단할 수 없어. 이런 오만과 독선이 내비치는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도 전문가가 등장하죠. 법률 전문가, 율법 전문가가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여러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그중에 바리새인이 그 분위기를 주도해 갑니다. 시종일관 사람들을 표적 삼아서 저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첫 번째로 타겟이 된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지나시다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봤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아마 제자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라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세상 살다가 까닭 모르는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도대체 이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죄와 연결시키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원인을 찾다 찾지 못하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생을 하나? 그렇게까지 추적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엄청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알지 못하는 병에 걸리거나 사고나 재난을 당해도 죄와 연결시키고 거의 대부분 그릇된 것의 원인을 개인적인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인생길이 잘 풀리는 사람을 보면 믿음이 좋다. 뭔가 까닭 모르는 어려움과 환난과 가시밭길만 주어지게 되면 믿음이 없는가 보다. 뭔가 죄 지은 게 있겠지. 단정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인물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욥이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죠.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난과 혼란이 끊임없이 들이닥치게 되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잘 생각해봐. 죄 지은 게 있을 거야. 까닭 없는 고난이 찾아올 리가 있어. 죄 지은 거 잘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 뭐 이런 식으로 상처를 후벼파곤 합니다.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선천적 장애를 입게 되었느냐, 부모의 죄냐, 그 사람 죄냐, 제자들이 물었을 때 대답하지를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게 옳지요. 아무리 요즘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미스테리한 사건들을 많이 겪게 되고 원인 모르는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이란의 초등학교에 미사일이 떨어져서 무고한 어린 생명들이 죽어야만 합니까? 아마 하나님도 대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 장애를 입고 태어나서 그 고생을 해야만 합니까? 왜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산불이 뒤덮여가지고 수많은 생명들이 사라져 가야만 합니까? 도대체 이 땅에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죄와 고통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우주는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우주의 기원은, 생명의 기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끝없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어떤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답하라고 하면 대답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답하지 못하는 사건을 겪을 때 너무나 쉽게 네 죄 때문이야,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쉽게 단정을 짓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 그것이 아주 체질화되고 습관화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일체 대답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원인을 물었는데 과거의 원인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시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시각이 완전히 다르죠. 원인을 물었는데 답하지를 않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과거에 대해서 캐물었는데 미래의 사건을 내다보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장차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의 원인을 모를 때는 이것이 올바른 시각이죠. 원인 모르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걸 가지고 수학 문제 풀듯이 캐서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물에 빠져서 막 허덕이는 아이를 보고서 왜 빠졌니? 뭘 잘못했니? 뭐 이걸 물을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가서 건져내는 것이 급선무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과거보다는 미래를 내다보시고 원인보다는 결과를 중시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까닭 모르는 어려움을 겪고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 숙제들을 경험하면서 이걸 어떻게 풀지? 그 얽히고 설킨 것을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고 원인을 찾아낼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언젠가는 이 문제가 풀릴 거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야. 그런 확신과 소망을 품고 미래로 달려가며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지금 여기로 끌어 앞당겨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까? 그게 마땅한 것이죠. 왜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바라보고 책임있게 여기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선포하시면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반죽을 해서 그 소경의 눈에 발라줬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명령하십니다. 조금 이 행동이 이상해 보이기는 하죠. 옛날의 전통적인 치료법 중에 우리 치매는 이렇게 면역력이 있어서 뭐 상처 같은 데 이렇게 바르면 다 날 거야. 된장 바르고 침 바르고 그러면 낫는다. 그런 할머니들의 얘기를 좀 듣기도 했을 텐데,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그런 방법으로 진흙을 눈에 바르시더니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씻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로암이라는 낱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난 장면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시종일관 예수님을 일컬어서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보냄을 받으신 분이 보냄을 받은 연못으로 나면서 소경된 자를 보내게 됩니다. 이 소경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당하는 꼴이 되었는데, 자기가 먼저 예수님한테 병을 고쳐달라, 내 눈을 뜨게 해달라 요청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먼저 다가와서 눈에다 뭘 바르더니 연못물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도 그때는 볼 수도 없었고 누군지 알지도 못하던 상태였는데 그냥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더듬더듬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물로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밝아져서 뜨게 되었다. 본문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이후부터 사람들의 질문이 달라집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장애를 입고 태어났느냐 질문을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냐 확인을 하죠. 팩트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도 역시 대답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바른 어떤 진흙의 효험이 있나요? 실로암 연못물이 그런 눈을 밝아지게 하는 특효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눈에다가 안수를 하고 마사지한 것이 치유의 능력을 발휘했습니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대할 때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문자주의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더욱더 그렇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을 일컬어서 표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헬라어 원어가 다릅니다. 표적이라는 낱말, 헬라어로 세베이온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기적 자체에 어떤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찾아야 되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은 대부분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동문서답을 하게 되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듣고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정말로 많이 배운 사람이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말입니까? 그렇게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동문서답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동문서답을 생각하면 그 사오정 시리즈에 나오는 사오정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사오정이 하도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어리버리하니까 하루는 저팔계가 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너 이번에도 이 문제 맞추지 못하면 죽을 줄 알아. 한번 맞춰봐. 씩씩거리면서 문제를 내는데 삼국시대에 등장하는 나라 이름이 뭐지? 그랬더니 사오정 대답하기를 왜 배째시려고 그려?
그랬더니 저팔계가 이놈이 이걸 어떻게 알았지? 배째, 신라, 고구려. 배째, 신라, 고구려? 그랬더니 답을 맞춘 줄 알고 엉뚱한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유머 시리즈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유머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고 엉뚱하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9장 전체에 걸쳐서 마지막 41절까지 이어지는 본문인데 아주 간단하게 주요 장면만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된 다음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눈 뜬 사람을 보면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꿈이냐 생시냐,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냐, 그 소경이 맞냐, 논쟁을 벌입니다. 기다 아니다, 말씨름을 하죠. 이게 참 기가 막힌 반응입니다. 보통 복음서에 나오는 다른 기적 사건들을 보면 1차적 반응은 놀람입니다. 경탄, 감사, 찬양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기적 사건에는 그런 반응이 없습니다. 놀라지도 않고 감격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팩트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냐? 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제 체중이 상한가를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보름달처럼 뚱뚱하게 이제 불어나고 있고 매일같이 체중이 최고 기록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매일 뭐 차려놓고 뭘 먹어라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냥 뭐 끝모르게 체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어느 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얼굴이 반쪽 되어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면 이 사람이 그 사람 맞아? 아마 신원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옛날에 그 80년대 초반에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벌였을 때 수십 년 만에 만난 가족인데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내 아들이 맞나 내 딸이 맞나 막 확인하려고 할 때 무엇으로 확인을 했습니까? 신체의 특징을 가지고 확인을 하잖아요. 얼굴에 점점 보자. 흉터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어디 다쳐서 부러진 데가 있었는데 수술 자국이 있는데 신체의 특징을 가지고 신호를 확인하잖아요. 내 아들 맞네. 소경의 그 영문은 뭘 가지고 확인을 합니까? 눈이 멀었는지 멀지 않았는지. 눈이 멀은 것을 보고 내 아들은 늘 흰색 지팡이 짚고 선글라스 끼고 다녔는데 내 아들 맞네. 뭐 이렇게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그 특징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지 정체를 파악하는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단순한 팩트를 놓고도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맞냐? 아니냐? 그러자 이 소경이 내가 그 사람 맞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질문이 바뀌죠. 그러면 당신 도대체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겁니까? 그러자 소경이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어.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 아멘. 이 문장을 이런 걸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제 신문 기사 스타일의 문장이죠. 여기에 자기 감정이나 주관적인 판단이 전혀 돌아가 있지 않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사실 그대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참 씨름을 하다가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율법 전문가, 법률 전문가 앞에 가서 판단을 받으려고 한 거죠.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냐? 어떻게 낫게 되었나?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어? 그러자 똑같이 대답을 하는데 바리새인도 역시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얘기하기를 이 사람을 고쳤다고 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 입에 틀림없다라고 정죄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 날
안식일법을 어기고 진흙을 이기고 눈에 바르고 치료 행위를 하고 노동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법을 어긴 죄인이다. 틀림없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그 소경의 부모를 호출해서 신문하듯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당신 아들 맞냐? 어떻게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느냐? 그러자 그 부모가 내 아들인 것은 맞지만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는 나도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모른다. 이 내 아들이 장성한 사람이니까 직접 한번 물어봐라. 그러면서 부모도 대답을 회피합니다.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사실 그대로 증언하기를 회피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즘 TV에서 많이 방영하고 있는 법정의 장면을 연상하게 됩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등장하죠. 뻔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단순하게 팩트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거부하고 증언을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도 자기 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동네 사람들, 가족, 바리새인들, 그 많은 사람들 어느 하나도 소경을 변호하거나 소경 편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기적을 보고서도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거나 감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이 편협하고 굳어지고 완고하고 완악하게 그지없습니다. 앞뒤가 꽉 막힌 사람들입니다. 그래 바리새인이 마지막으로 그 소경을 다시금 불러서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예수가 안식일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는 틀림없이 죄인이다 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짜증을 부리죠. 짜증이 날 법하죠. 도대체 내가 똑같은 이야기를 몇 번씩이나 되풀이해야 됩니까? 당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막 욕을 퍼부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소경이 바리새인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객관적인 사실의 진술입니까? 지금 이 말씀의 그 영어 문장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 나는 전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대로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고백하고 진술을 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이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리고 이 소경을 쫓아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쫓아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축출하고 유대교에서 파문시키고 공동체에서 출교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참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소경에게 일어난 그 사건의 객관적인 진술을 접하면서도 어느 누구도 그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그 사건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누구인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단지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예수는 죄인이다.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소경이 장애를 지녔다는 이유만으로 죄인인 주제에 네가 무슨 말을 하느냐 단정을 짓습니다. 보는 대로 보인다라고 하죠. 확증 편향이라고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떨쳐버리지를 못합니다. 소경이 몇 번씩이나 예수님의 하신 일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적 너머의 표적을 보지 못하고 사실 너머의 진실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야말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육적인 소경만이 소경이 아니고 영적인 소경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한다. 영적인 세계의 눈이 어두워졌다. 두 눈을 멀쩡하게 뜨고서도 예수님 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지 못한다. 그 사람이 바로 소경이다. 영적인 소경이다. 반면에 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은 육적인 시력을 되찾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세계를 열어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씩 영안이 열리면서 예수님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호칭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공부했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면서 소경된 자도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조금 지나서는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그리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게 놀라운 발전 아닙니까? 논인이 영적인 시야가 점점 열리고 밝아져서 예수님의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데 이 맹인의 눈만 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사건을 접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눈이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어쩌면 태양빛이 너무나 눈부셔서 일부러 눈을 감는 사람처럼 세상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애써서 외면하고 눈을 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빛을 차단하면, 눈을 감으면 아무리 우리 앞에 찬란한 빛이 자리 잡고 있을지라도 빛을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였구나.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혹시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못 보는 사람의 부류에 우리가 속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과연 제대로 듣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목격하고 깨닫고 듣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멀리했던 소경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끌어안고 그의 영적인 눈까지 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육체의 오감으로 느끼는 감각의 세계를 뛰어넘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기적을 넘어서 표적을 깨닫고 사실을 넘어서 진실을 깨닫고 알아가는 영적인 풍요함,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